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정한 그런 어떤 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원리가. 어떤 원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푼다는 이 얘기는 그 구원 자체가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그걸 추적을 해가야 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을 했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지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내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빌빌하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이 대단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그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를 안 들리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겠지요.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볼 내용이 모세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은 모세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2기 같으면 또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는 모세는 메시아적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이중적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메시아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세의 구원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서 구원을 해내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다시피 태어날 그 당시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들은 전부 뭐 한다?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전부 뭐 하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남자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남자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마귀는 예수의 씨가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내비둬요. 그건 가만 내비둬도 그건 뭐 문제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뭐를 받느냐? 핍박을 받지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최초로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아벨이었잖아요. 아벨. 그죠? 그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당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가만두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찝쩍거려야 된다. 그것은 곧 뭐냐?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쓴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된 얘기로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저 속에 예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괴롭히지요. 괴롭힌다. 그런데 그 괴롭힘 속에서도 진짜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모두 이제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까? 안 죽었다라는 걸 표현합니까? 안 죽은 걸 표현을 하죠. 그죠? 산파들이 도움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실제 역사 속에서는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왕의 명령인데 안 죽겠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남자아이들이 죽었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아이는 하나님이 뭐 하더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낸다, 안 지켜낸다? 지켜내죠.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니까.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시켜라, 하나님이 구원시켜놔놓고 이제 구원 니 지키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못 지킨다니까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그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뭐냐? 우리 인간 쪽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끔 날마다 뭐하냐?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끔 부모가 뭐한다? 모든 것을 뭐합니까? 서포트 해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냐? 자기를 키워주는 헬퍼예요, 헬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 한다? 돕는 자라 그러잖아. 돕는 자. 무엇을 돕는다?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지요. 돕는 분.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지켜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은 모세도 남자예요. 태어나서 석 달 키우다가 이제 못 키우니까 하수에 던집니다. 하수에. 근데 그 하수에 던질 때 어디에 가을 상자에 이렇게 싸가지고 저 물에 빠뜨리죠. 그죠? 가을 상자. 여기 가을 상자라는 얘기, 여기 테바라는 이야기인데, 요 테바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요기하고 방주하고 사건에 두 번 딱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가을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하수가에 던졌다 이 얘기는, 그러면 요것을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뭘 같으면은, 노아 홍수가 뭐 물이 범람했을 때, 홍수가 돼서 물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디에 태워서 보호했다? 방주 속에 태워서 보호했죠. 그죠?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강물에 빠진 것은 홍수에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건져내느냐? 테마 속에, 방주 속에 담아서 건져내더란 말이죠. 살려내더란 말이죠. 그럼 그 방주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의인화되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로 나타나죠. 예수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강물같이 토해내잖아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보내잖아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낸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냐?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게 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극단적인 얘기로 죄를 지어도 우리를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심판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그런 심판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애초부터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은혜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지켜내는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못 지키는 걸로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잠깐만 넘어지는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넘어짐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뭐하냐?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용서가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앙의 궁극적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버려두셨을 것 같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 역시 뭐냐? 가할 상자 속에 태워가지고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낸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백성들은 신약으로 딱 올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바울은 바울의 인생이 아니고 바울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사느냐면 예수의 인생을 대신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인생을 대신 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바울을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론적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지, 홍수에 빠졌죠. 그죠? 이 홍수 사건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뭘 나타나냐면 비진리로 나타난다. 비진리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물에서 구원을 해요. 물에서. 그 물에서 구원을 하는데 그 물이 뭐냐? 비진리라고. 비진리. 그래서 태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모습을 담아준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 얘기는 지금 모든 세계가 어디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죠. 그죠?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는데 뭘 해요? 무슨 창조를 해요? 빛을 뭐예요?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을 불러내잖아요. 빛을.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어디에 잠겨 있느냐?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서. 그게 물속에서 누구를 건져내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빛이란 말이죠. 빛. 이해됩니까? 자기 백성 건져내는 거예요. 요걸 모세식으로 해보자 말이에요. 모세식으로. 모세가 지금 어디에 빠져있어요? 물에 빠져있죠? 물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잖아요. 노아가 어디에 빠져있어요? 물속에 빠져있죠? 그 속에서 건져낸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건져짐을 받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깊음 위에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물속에 누가 있느냐? 빛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빛이. 물속에. 그 빛을 그냥 빛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우리를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가라사대 떨어지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빛을 끄집어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끄집어내죠. 이해돼요? 이게 최초로 나타난 하나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미리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뭐냐? 물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고 모세도 물에서 구원받고 요것이 신약으로 싹 올 것 같으면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올라오는 이 사건 자체가 결국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우리 역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집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홍해바다 사건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죠.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결국 무슨 역할을 했냐? 방주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그냥 자기들이 건넌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방주를 타고 건넌 거예요. 애국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냥 물로 보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속해서 모세가 안고 건넌 거예요. 이해되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 범람한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건너가느냐?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건너간다니까.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그게 모세가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애굽식 이름은 모우세스예요. 모우세스. 그러니까 모우세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라는 얘기가 물이라는 얘기고 우세스라는 얘기가 건져냄을 받은 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식 이름을 같은 모우세스인데 그러면은 뭐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그 모세를 애굽식 발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야기할 때 모세라 그런다. 모세. 그 모세라는 이름이 될 때는 뭐냐?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된다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자, 보세요. 애굽식 발음으로 할 것 같으면 모우세스인데 그것은 뭐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히브리식 표기를 할 것 같으면 모세가 되는데 그 모세는 뭐냐?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 말 이해돼요? 건져냄을 입은 자가 구원자가 된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버려짐을 당한 자가, 버려진 자들은 뭡니까? 구원해낸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보세요. 버려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니까.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버려진 자가 어떻게 하느냐? 버려진 자들을 뭐 하느냐? 구원을 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뭐 합니까? 쫓겨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출애굽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모세가 뭐냐?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그것이 뭐냐? 다시 건져지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는 먼저 뭐가 있느냐? 버려진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 경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입고 그 살리심을 입은 자가 뭐 하느냐? 다시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것이 나타난다? 구원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게 모세 이름 속에 담겨있다. 모세 이름 속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예수님도 먼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짐을 당하죠.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버려짐을 당하고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 땅에 오는 순간 뭐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시죠.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를 살려낸 그가 다시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난다니까. 그 구조를 하나님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창세전에 어떤 계획됐던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을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구원해낸다?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데 그냥 우리가 공짜로 구원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뭐합니까? 구원을 입지요. 예수님의 버려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합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배경에는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져 있다니까. 덮쳐져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나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뭐 했다? 버려졌구나.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모세가 지금 태어나는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시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기가 상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 자,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도를 계시하고 또 누구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모세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으면은 활동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활동 시기는 그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모습으로 담고 있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에게 종노를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종노를 하고 있죠. 바로에게 종노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바로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약 시기에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할 텐데,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겠죠? 출애굽기 시절에는 누구에게 가둬져 있고 바로에게 가둬져 있고 바로의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절에는 바로가 왕력,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이 모세 시절과 같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시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놈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지요, 유대교. 그때 당시 그 누구예요? 헤롯이 있죠, 헤롯.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나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것이나, 헤로당이 예수님이 태어나자 다 죽이게 한 것이나 똑같은 구조라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태어나서 버림당하는 구조가 되었고, 예수님도 태어나서 애굽으로 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뭐합니까? 피신이 되어버렸죠. 요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교가 곧 뭐가 되냐? 애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환경, 그 시대의 배경이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배경은 영적 의미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도 바로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 그놈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었단 말이죠. 그 헤롯이 어떻게 하냐? 남자아이들은 전부 뭐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죽임당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피신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을 내버렸죠. 그죠? 그럼 요 자체가 이미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일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신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이 뭐로 돼가느냐? 건져짐을 받은 자가 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해내요? 자기 백성들 어디에서 구원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종살이하는 것을 구원을 해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누구였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뭐로부터 괴롭혔어요? 율법을 가지고 괴롭혀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해내느냐? 율법으로 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구원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구원되는 요 사건이 결국 구약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종살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말이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세 시대나 예수님 초림 당시나 예수님 재림 때나 영적 상황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우리 스스로 안 되고 누군가 와서 건져내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 시절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그 팁을 봤을 때는 어디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낸다 그랬잖아요. 물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뭐라고 하냐? 비진리로 이야기한다. 비진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뭐를 토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죠. 물을 강같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 얘기는 뱀이고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이 땅에 뭐냐? 항상 뭐냐? 타락을 뭐로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로서 타락을 일으킨다니까. 비진리가 난무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타락 모습을 뭐하냐?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음녀가 어디 앉아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니까. 많은 물 위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많은 세상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온갖 사상이란. 그래서 종말에는 뭐 하냐? 계시록 18장 4절에 뭘 같으면은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한다. 귀신의 처소.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 하느냐? 갖가지 이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서 말이죠. 왜? 예수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상식이 동원되어가지고, 이성이 동원되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해놔버렸어. 난도질을 해놔버렸어. 그래서 별 희한한 신학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게 곧 뭐냐? 많은 무리에 앉는 거. 이해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타락된 교회가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들에게 먼저 뭐를 먹이느냐? 작은 책을 먹이죠? 작은 책을 먹인다. 그 작은 책이 곧 뭐냐?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먹여나르고 가서 뭐 하냐? 다시 뭐 하라? 예언하러 간다면 다시 어게인!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럼 그 과거에 언제 했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은혜 아래로 옮겨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종말 때가 돼가지고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또다시 뭐가 돼버렸냐? 예수님 초림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전부 물에 잠겨버렸어. 이해돼요? 전부 이 비진리란 물에 잠겨져 있어. 이 비진리라는 물 속에 잠겨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냐? 건져내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건져내는 일들을. 그게 구원을, 마지막 종말의 이절 구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원사들, 구원들이 일어날 때 볼 것 같으면 물 속에서 건진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라는 물속에서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 홍해가 뭐예요? 붉은 바다, 붉은 바다. 쉬운 얘기로. 그죠? 그 붉은 바다는 그 죄를 상징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냐?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게 모세 이야기가 그냥 구약의 어떤 한 사람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구원해낼 것인가를 모세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것 같으면 애굽 바깥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버림당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와가지고서 건져내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건 곧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서 이 땅에서 버림당했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절에 그 영적 상황이 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영적 상황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다가 애굽에서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이 땅에서 뭐를 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율법 아래 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지금 자기 백성들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애굽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바로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도 거기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애굽에 태어나게 해가지고서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슈퍼맨만 쭉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자기 백성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선치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누구 지파 아들이에요?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죠? 레위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에서 태어난 아들일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이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내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표현을 해봅시다. 먼저 예수님에게 표현합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들은 죽이려고 했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듯이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죠. 살려내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을 해내신다니까. 이해돼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비록 꼬라지가 이 땅에서는 죄 아래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율법 아래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진짜 육신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건져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읍시다. 창세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안 믿게 돼 있다? 믿게 돼 있죠. 반드시 믿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 믿는 때는 우리가 몰라. 그 믿는 때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도같이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뭐 한다? 구원을 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한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아멘?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방법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이 일을 해가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병 때문에 병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종례가 돼서 하나님 찾을 수도 있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찾을 수도 있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탄 사람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타고 왔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건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끝에는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뭐 했다? 보내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줬다 그러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남의 새끼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예수님 오심 자체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구원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분이죠.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가듯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뭐 한다? 찾아가서 기어코 뭐 한다? 구원을 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네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잠기지 않고, 물이 물 속에서도 건져내고 불 속에서 내가 반드시 뭐 한다? 건져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곱을 물 속에서 불 속에서 건져내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베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뭐 전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런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야곱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 인쳐가지고서 예수 믿어지게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뭐냐 세상을 기웃거린다니까. 때로는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 다시 찾아낸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때는 아픔이 있겠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 것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물에서 구원을 해냈는데 그 물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비진리라 그랬죠. 비진리.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영적 상황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어떻게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이 있겠죠? 물속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비진리라고 그러죠. 비진리.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급속하게 교회가 타락돼 가는 거예요. 타락돼 간단 말이죠. 지금은 이 시대 교회가 구약교회 같이 돼버렸다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은 뭐가 돼버렸냐? 인간의 가치를 챙기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에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세워져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죠. 그걸 이 교회로 적용을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죠. 이게 결국엔 뭐냐?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라니까. 이걸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서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죠. 돌이킨다니까. 돌이키게 돼 있다니까. 응?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반드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구원의 끝에 자리에는 뭐냐?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그것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진 그 사람들, 거기 은혜가 배어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김치 속에 양념이 배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쏙쏙 배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 그 사람이 고백되는 것이 그건 뭐냐?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말이죠. 사무엘상 2장 같으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죠. 그럼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하고 가난함입니까? 내가 네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네 인생 간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인생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 문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다 같으면은 내가 아프다 건강하다 거기에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자꾸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건 요건 놓쳐버리고 뭐만 남느냐?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요것만 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냐 낫느냐 요것만 남고 있단 말이죠.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요것만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명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미친년 널뛰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조석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신자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 이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거는 아무 문제 안 돼. 그 송대가에 불렀지만 탁월한 팔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안 들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실패로 보여도 그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건 마치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내지를 하면서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물론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부모는 사랑이랍니다. 사랑. 우리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집요하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지금 뭐한다? 끌고 가는 것이구나.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이 구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뭐하냐? 삼킴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악어가 그 하수가 무엇이 사는 하수라 그랬어요. 악어들이 서식하는 하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은 애굽의 나일강은 악어들이 서식한다 그러거든. 그럼 그 악어들이 신약식은 의미할 것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귀의 세력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세력이 던지려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마귀의 세력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뭐 한다? 머리털 하나 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 찾아내고 건져낸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이 세상에 어떤 요동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그건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 성경적 기준은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뭐이다? 성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뭐냐?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잠시 나타난다. 잠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라 그래요. 영생의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한 경점이라고 하죠. 한 경점 같다 그러잖아요. 한경점 같은 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너무 희비하지 마시라니까. 이 한경점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냐? 야 이놈들아, 한경점 같은 이 속에서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천사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천사들도 뭐한다? 흠모한다 그랬겠어. 흠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나일강 물속에 던졌다가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던졌다가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뭐냐? 버려짐이 있고 되찾음이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내 인생이 지금 버려지는 모습으로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되죠. 응?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냐? 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것이 있다 그러죠. 아는 자들도 멀리 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그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듯이, 아프게 할 때가 있으면 싸맬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전부 우리가 실패되는 인생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환경이 주는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를 놓치니까 자꾸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만 크게 와 보인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비록 내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실패된 모습으로 있지만은,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다 뭐하냐? 성공된 인생인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물러 맞지 마시고 이 풍랑 인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